예배로 되었네요. 또 코로나가 조금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우리는 3월 첫 주에 좀 모여서 같이 또 얼굴도 보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더 이상 또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또 어디 있든지 늘 조심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찬양 드릴 텐데요. 오늘 또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여호와 이레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 우리의 인생을 또 책임져 주신다. 그런 의미도 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찬양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내가 는지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는 손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몰아치며 제 앞에 바다를 가르치네. 바다가 나저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바다로 바다가 달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친 저 바다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아브라함 분과 그의 아들인 이삭 사이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 그리고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제가 주중에 말씀을 올려줬었죠. 우리 단톡방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려 있는 제사인 번제했을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 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대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창세기 이제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제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은 이 사건 가운데서 조금은 인간적인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또 신뢰하는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더불어서 또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시험은 일종의 이제 테스트라고 보면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 시작되는 단어를 보면 이 일들이 있은 뒤에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일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앞에 창세기 21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아들인 이삭이 드디어 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브라함의 이제 또 다른 아들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이제 집 밖으로 쫓아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2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일들이 있은 뒤에 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 부자지간의 정을 끊고 그를 광야로 추방해야만 했었던 그런 또 아버지로서의 어떤 아픔이 아직 남아있을 그 시기를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아들인 이삭까지도 지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삭을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 보내야만 했었던 그 아버지로서의 아픔과 슬픔이 아직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받게 되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지금 내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꼭 이런 때에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노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 앞에 이제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이제 3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거죠.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런 순종과 또 의심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말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하심이 분명하시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비록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또 친구들의 삶 속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길을 떠나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제 3일에 걸쳐서 그 번제 드릴 장소의 근처까지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불을 들었고요.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챙겼어요. 여기서 이 칼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마킬레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쓰인 곳이 사사기에 보면 이제 19장 29절에 쓰여졌는데 죽은 시신을 이제 12덩어리로 나뉠 때 사용했었던 그러한 예리한 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이 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칼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을 이제 우리가 쪼개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로 드릴 것이라는 확고한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이왕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보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던 것. 그러면 자신을 죽여서 자식을 죽여서 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이 아버지를 본 이 이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7절 말씀 잘 나와 있죠.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질문을 해요. 아버지, 지금 불과 장작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양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대답을 한 후에 이제 번제 드릴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도 정말 대단하지만 또 이삭의 순종하는 모습 역시도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침묵과 순종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 역시도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철저한 침묵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할 정도라면 이삭은 적어도 이 제사 의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 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또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이삭에게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자, 그 말은 이 모리아 산을 오를 때에 그 번제에 쓸 땔감을 지고 올라갈 만큼의 체격이 되고 힘이 된 어느 정도 자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 힘이 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9절에 보면 이삭을 묶어서 장자하기 위해 올려두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위의 상황을 봤을 때에 이삭은 어때요? 힘이 있었죠. 어느 정도 성장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자기의 힘으로 아버지가 결박을 하기도 전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었고요. 대항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강하잖아요, 이삭이. 지금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이 위기의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대항하지 않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침묵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모든 준비가 마쳤어요. 그리고 그동안 침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지금 다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초라도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늦게 불렀다라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이제 죽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을 두 번씩이나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 외침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테스트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이삭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직접 막으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테스트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는 것은,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아들을 바칠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후손은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또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약속을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건가? 왜 그러실까?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라면 이 이삭을 내가 바쳤을 때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진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이삭의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있었어요. 숫양 한 마리를 미리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 또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아버지로서의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죠.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는 그런 확신한 믿음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하지만 어쨌든 믿음이 있었지만 아버지로서의 그런 아픔과 고통은 또한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맞으시고 이러한 너무나 아픈 고통의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실 것을 예수님 역시도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보면 고통스럽고 힘겨운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또한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갔듯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갔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예수님 역시도 그 길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이 힘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순종하며 걸어가자.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모리아산의 길을 걸어갔죠. 그리고 이삭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절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다짐했다라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묵묵히 참으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킨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실행시키는 분이세요. 물론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들을 발견하고 그 또 꿈을 쫓아서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도 따고 또 우리의 재능들을 개발하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서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이 안 되지만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도 나의 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 계획하신 것들이 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중고등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